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가 결혼을 했는데 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가 결혼한 가정에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평온하게 조금 부유하게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전체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라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큰 기근이 불어닥치게 되자 이때 나오미가 신앙의 눈으로 맞이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는 어떤 실수를 범했고 그 대가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나오미의 고난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연한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연한 삶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형통과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필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고난을 받았다든지, 우연히 축복을 받았다든지, 우연히 환난을 받았다든지, 우연히 하나님 앞에 큰 형통함을 받았다는 이런 계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는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고난이 왔을 때는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닥친 행복과 불행이 우연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나오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근을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됐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외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굴 속으로 나오미가 자발로 혼자서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미의 고통은 바로 예정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과 관계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인간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온갖 불의와 추악을 저질러도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받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고난을 당하지 않죠. 천국 가서 고난 당할 것 같으면 뭐하러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범죄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난을 더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왜 왔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왔지? 어떻게 해서 왔지? 왜 나한테 불행한 거야?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따질 필요 없이 일단 고난이 왔고 고통이 왔으면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반드시 걸어가야 할 노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절대로 탈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품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6절을 보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역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절대로 탈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아프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늙으나 젊으나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내 환경과 관계없이 이 길을 탈선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1982년도인가 1983년도인가 우리나라 칼기가 소련 항공을 지나가다가 그 길을 벗어나서 레이더를 벗어났는데 소련에서 적기로 오류를 생각하고 미사일을 날려서 전원이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비행기는 여러분 레이더망을 통해 가지고요 반드시 그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요. 그걸 벗어나면 미사일 공격을 맞는 것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레이더가 있어요. 배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을 오버하면 암초에 부딪혀서 죽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표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재어준 줄이 뭔지 자기가 하나님이 재어놓은 구역을 몰라요. 성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그 동물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동물은 15kg를 담당하고 어떤 동물은 50kg를 담당하고 어떤 동물은 100kg 전방을 담당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영역 표시예요. 그래서 가면서 나무에다가 소변을 누고 또 대변을 누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온 나무에 비비면서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다, 침범하지 말라라는 그 표시를 합니다. 그것을 넘어오게 되면 거의 다 죽습니다. 사자가 표호를 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표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영역을 알리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수많은 동물들에게 들려주면서 여기는 내 거야.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를 침범하면 누구든지 살려두지 않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자가 표호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성을 구할 때 건강한 내가 있어. 그래서 암컷들을 유혹하고 자기의 어떠한 그 위력을 알릴 때
그 표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찾다가 사자구이에 들어오면 그 하이에나는 거의 다 죽습니다. 사자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그 영역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 표시를 해놨어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탈선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그러면 나오미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1년이 넘도록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고통당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영역을 벗어났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역에서 탈선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미가 그것을 탈선해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서 거기 갔더니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신앙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나오미가 크게 당한 고난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편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요, 고집이 굉장히 세고 마음이 강박합니다. 멀쩡한 남편이 죽었다면 이때 깨달았어야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내가 믿음의 구역을 탈선해서 온갖 불의가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이 고집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여자가.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우연히 죽었겠지. 사람은 뭐 다 죽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온 천하가 우상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말씀을 들을 길이 없으니까 눈이 떴으나 장님이고 귀가 있으나 귀머거리라. 남편이 죽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신 차렸으면 더 큰 불행은 안 당하는데, 이제는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아들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요? 고집이 세도 이렇게 고집이 셀 수 있을까요? 자식이 죽었는데도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생태 같은 아들이 먼저 죽고 며느리 두 사람만 가부가 되고 자기까지 세 사람이 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못 깨닫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못 깨닫습니다. 마지막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거 있는 것을 빼먹고 사니까 꽃감 빼먹듯이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거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회개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결단은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도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탈선하면 반드시 징계가 있음을 누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의 표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완전히 멸망당하니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책지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더 큰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계속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목사만 받는 게 아니고 장로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영혼까지 망하니까요. 지옥 가니까요. 육의 것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남편을 죽게 하고 자식을 죽게 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나오미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결과를 잘못 선택하면, 선택을 잘못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정도로 아직도 평안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지어준 그 믿음의 구역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 나눌 말씀은요, 나오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재개하고 회복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이 영원히 고난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또 한 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회복되는 것일까요? 자, 룻기서 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치심을 받은 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보기에 내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만 안 부려서도 너희 둘은 가부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을 때 내가 빨리 깨달았으면 됐는데 내가 깨달지 못해서 너희들 같이 가부 만들었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 이 계속적으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사 갈 때는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풍족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탈선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셔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왔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매력과 이 성도들의 기중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았다 딱 인정하고 돌아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때부터 하나님은 바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얘를 도와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귀하신 분이냐면 타락은 10년 넘게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 안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쁘시게 움직이십니다. 내가 얘를 도와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한번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 때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고집불통으로 세우다가 고통을 당하는데 베들레헴에 딱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미한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축복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귓가에 들려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보겠습니다. 자, 룻기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 너는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미에게 들려집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연결해 줍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고 부자고 그 후손으로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족보 아닙니까? 보아스가 저녁에 잠을 자면 너는 깨끗이 모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발밑에 자고 있어라. 이거를 여러분 육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몸을 파는 음란한 여자로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을 해요.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너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지혜롭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스가 옆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룻기서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남자가 그리워서 남자가 자는 방에 혼자 모욕을 하고 쳐들어간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현숙하다는 것을 동네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정도의 수준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고 거기서 자식을 놓아서 결국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족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대로 행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옴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나옴이란 이름의 뜻은 희락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이란 뜻이에요. 이 나옴이란 뜻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희락과 즐거움, 행복이란 뜻입니다. 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의 일생은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이지만 그것을 탈선하게 되면 고통과 아픔과 쓰디쓴 고통을 당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주시는 희락과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부적으로 아무리 코로나가 엄습하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리라. 나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 말씀의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짐승의 피로 죄를 가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런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수해 가십니다. 있던 것도 다 뺏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거룩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그 언약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탈선하는 순간, 믿음의 길을 탈선하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수해 가십니다. 그리고 아픈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바로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절망과 좌절에 있던 우리 모든 마음을 회복시키고 아픈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